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딱 시작되는데요, 딸꾹질이 나와요. 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딸꾹딸꾹, 찬양하는데 딸꾹딸꾹. 아,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 예배드리고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예배 속에 또한 같이 인도받는 귀한 분들이 있는데 딸꾹딸꾹하면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만 때만 가지 방법을 다 해보는 거예요. 누르고, 그리고 숨도 안 쉬어보고, 물도 먹어보고, 안 돼. 그래서 아까 앉아가지고 그냥 숨을 계속 참았어요. 참으니까 이게 열이 올라오잖아요. 열이 올라오니까 이게 압이 높아져요. 그럼 이게 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글이가 좀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좀 헤매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디에서 보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옆에 공사가 돼가지고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집을 떠나자.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떠났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강원도를 갔어요. 강원도에 딱 갔는데 그런데요, 숙소를 구했는데 그 숙소에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교회에서 많이 왔어요. 왜냐면 서울 이런 데서 이제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3, 4, 5 가족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하겠죠, 자기 방 안에서. 그럼 이제 같이 듣고 누리는 거예요. 야, 이런 모습도 있겠구나. 이제 마켓 나와가지고 이렇게 걷는데 어떤 연세 드신 세 분이요, 트로트를 흥겹게 부르더라고요. 혹시 트로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게요, 노래를 들어보는데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봤죠. 그리고 들어봤죠. 이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이걸 계속 들었는데도 이게 음이 안 잡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걸. 그랬더니 이제 지나가고 나서 또 뭐라 하냐, 세월아 비껴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걸. 와닿지 않으세요? 이게 막 와닿는 거예요. 그 노래가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제가 조금 복음화 되어져 있잖아요. 그나마 복음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이게요, 듣는데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걸 좀 바꿔봤어요. 내 환경이 어때서 지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걸. 이걸요, 사랑을 바꿔봤어요. 응답받기 딱 좋은 날인걸.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응답받기 딱 좋은 날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지금이 우리에게는 응답받기 딱 좋은 환경이요, 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실수도 해요, 낙심도 해요, 그리고 또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불신자처럼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처럼요, 미래에 불안하고 염려,
그래도 계속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 인생이 바뀌며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응답으로, 증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인생의 멋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앞으로 나의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가면 됩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미리 보면 돼요. 미리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지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미리 가지는 거예요. 그래요, 미리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면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러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세계 랩넌트 대회 메시지입니다. 5강의로 나와요. 혹시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로 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5가지예요. 미리 보기, 미리 가지기, 미리 갖기, 그리고 또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 미리 성취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여기서요,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좀 생략을 하겠지만, 혹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멋진 인생의 마스터 플랜들을,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그래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나의 삶 어떻게 될까요? 바뀔 수밖에 없겠죠. 변화가 정말 있겠죠. 근데 변화가 없다고요? 지금 내 인생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응답받은 것 같지도 않고 바뀌어진 것 같지도 않고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렵다, 힘들다, 그래 답답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요, 지금 일상화되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참 어려워, 힘들어, 답답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 내 현실 아신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축복으로 이뤄갈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딱 좋은 뭐라고요? 시간표예요. 아셨죠? 응답받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마태복음을 통해서요, 최고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인생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누기에 앞서서 혹시 여기에 공중파 타보신 분들 있어요? 그것도 저녁 8시에 8시 뉴스에, 그것도 MBC에. 공중파 타보셨어요? 저는 타봤어요. 지난주에 저녁 8시 뉴스에 제 모습이 딱 스포트라이트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스컴을 탔는데 어떤 사람은요, 유명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영웅이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요, 지난주 8시 뉴스에 저는 어떠한 사람으로 나왔느냐?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스포트라이트를 확실하게 받았어요. 완전히 여기 다 나왔다니까요.
내용인즉 뭐라고 나와있느냐? 고발당하고도 마스크 쓰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 우리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그 영상을 쭉 보니까. 우리 지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가 또 달라요. 고발도 안 당했어요, 우리는. 근데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이걸요, 이상하게 편집을 해가지고요. 이걸 띄운 거예요. 다행히 그때 지난주 주일날 태풍이 불었잖아요. 하이선. 그리고 또 뭐가요? 또한 이제 다른 뉴스거리로 이제 모 장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 기사가 묻혀버렸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공중파를 확실하게 타야 되는데 이게 묻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좀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냥 따지려고 그냥 해봤지만 전화도 했어요. 그래서 따지려고 했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넘어가자. 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바빴을까? 응? 얼마나 정말로 바빴으면 확인도 안 하고 나를 공중파에 띄웠을까? 야, 참 이들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힘들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띄우면 제가 고발할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정말로 오늘 우리 귀한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요, 저와 같이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매스컴을 통해서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요, 복음 가진 인생, 나의 모든 인생을 바꾼 이 축복, 이 주역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 징수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요, 자신의 인생이 바뀐 그 은혜를 이 복음으로 남긴 것이 오늘 이 복음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태예요. 세금 징수원 마태입니다. 사람들은요, 세금 떼어가는 일 어떤가요? 좋으신가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요, 이 지역에 살면 뭘 내야 되죠? 주민세. 집에서 살면 뭘 내야 돼요? 집세. 그리고 또한 집을 이제 팔면 양도세. 집을 사면 취득세. 자녀에게 이것을 물려주면 증여세. 그리고 또 자동차 끌고 다니면 자동차세. 위반하면 위반한 범칙금. 먹으면 먹는 것에 또 세금이 또 다 붙어요. 근데 그 세금이요, 과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뭐 집이 한 5억인가 6억짜리 집을 이제 자녀에게 양도를 하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되느냐? 1억을 내야 되네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이야 이제 온라인으로나 우편으로 와가지고 그걸 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세금 징수원이 직접 찾아가서 받아내는 거예요. 좋겠어요? 그 세금 징수원이 가장 싫은 겁니다. 욕이란 욕 다 먹고요.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 직업에 누가? 바로 마태라는 인물이 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세금 징수원 이 마태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요, 자신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을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됐다니까요. 마태는요, 밥 먹기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한 직업인데, 힘들지만 욕을 먹지만 그래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직업이지만, 그런데 이 마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됐죠.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았죠. 어떻게 해요? 완전 수지 맞아 버린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오늘 우리 귀한 분들, 내 인생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수지 맞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구약에 오실 메시아요.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 나의 모든 삶 바뀌고 승리하는 우리 예감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은 오늘 같이 나눌 이 1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니까요. 거의 절반이요. 낳고요. 제가 아까 왜 안 읽지 말자고 한 건지 알아요? 읽다 보면 열날 것 같아요. 왜냐면 낳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계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낳고 쭉 읽다 보면 잘하는 인물들도 있지만 모르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왜 첫 장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배경과 그 이유를 마태가 설명하기 위해서요. 마태는 누구라고요?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 징수원이 하는 일이 뭐죠? 세금을 잘 계산해 가지고 로마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마태가요. 이 예수님이 오신 배경과 이유를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장입니다. 그래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배경이 어떻죠? 육신으로는 예언대로 참 사람으로 오셨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옛날의 성경책으로 보면은 족보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혈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바로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이 마태가 이렇게 적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굉장히 따져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분별하게 갑자기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안 그래요?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야. 저기 어떤 문씨 누구누구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무분별하게 태어나신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참 사람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참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 바로 18절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18절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으로 태어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유에 대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내용입니다. 뭐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온 결과가 뭐죠? 바로 가문으로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죄들. 이게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내 자범죄, 이런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23절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는 거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 그래 도망치고 싶어. 그래 또 순간순간 또 우리는 사단에게 또 속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기에는 조건 필요 없어. 여기에는 방법 필요 없어. 너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도 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힘들어요? 낙심돼요? 절망 속에 빠지셨어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지금 포기하고 싶으세요? 도망치고 싶으세요? 그래 또한 지금 답답하세요?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렸다니까요.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마태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바로 세금 징수원이에요. 그 당시에 천박하디 천한 바로 직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먹고 여러 가지 가진 소리 다 들어가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직업 속에 있었던 이 마태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늘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쭉 보면 그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와 믿기만 해도 어떻게 되어졌느냐.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몇 사람을 오늘 살펴본다면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가문의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가문이었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직업이었죠? 아브라함의 가문요, 우상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 가문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바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을 붙잡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됐죠? 들어오는 순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어요. 아브라함, 그 자녀 이삭, 그 자녀 야곱, 그 자녀 요셉, 그랬던 그 안에서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유다, 이들이요 최고의 축복받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된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 된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할 게 한 게 없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그 오실 그리스도, 지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가문을 어떤 가문으로 해요?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태와 같이 인생이 밥 먹고 살아야 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떡하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왕 중의 왕, 영웅 중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원래 다윗은 가족 안에서도요, 존재감이 없는 막내였어요.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 완전히요, 막내이기 때문에 굳은 일은 다 하고요, 집안에서. 그래도 항상 목동 일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편만 봐도 알잖아요. 다윗이 언제요? 목동 일을 하고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와 찬양을 그때 많이 지었습니다. 왜? 계속 목동 일을 혼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도 돌아보시더라. 존재감이 없었어요, 집안.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라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최고의 지도자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도 존재감이 없는 이 다윗은 어디로 가 있었다고요? 바로 양치는 곳으로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안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 아무도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벌벌 떨 정도로 싸움에 있어서나 전쟁에 있어서나 지지 않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싸움 대장이에요. 전쟁의 대장입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벌벌 떨었어요. 다윗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마음조차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 다윗에게 왕의 권세까지 주셨죠. 다윗은요, 영웅 중에 영웅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념비적인 이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영웅 중에 영웅. 누구? 바로 나. 000. 아셨죠? 그래서 첫 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바로 응답받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지금 나이가요. 70대 신분, 80대 신분, 80은 없죠, 우리 교회 아직. 지금 나오지 못하시는 몇 분이 있지만, 그리고 또한 20세 아니면 10대, 그 나이가 응답받기 딱 좋은 나이. 아셨죠? 세 번째는 또 누구죠? 바로 5명의 여인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인생 역전한 여성들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역전했다니까요. 이런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뛰어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랬다 그 예수님 안에서 결단만 했는데 인생이 역전되어져 버린 거예요. 5명의 인물이 나오죠. 다말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말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완전히 미망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요, 결혼만 하면 죽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당시 죽은 듯이 살아야 될 인생이 된 거예요, 자기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또 나옵니다. 라합은 또 어떤 여인이냐? 자신의 집안에서 자기가 기생을 할 만큼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룻은 또 어떤가요? 여기에 룻이 또 나오죠. 그 룻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 모압 여인이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겁니다. 결혼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시아버지, 자기 남편,
그래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형제, 아니 남편의 형제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기대와 다른 인생이 펼쳐진 거죠. 자기는 그래도 이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들어왔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또 나옵니다. 바세바라고도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요, 이 우리아의 아내는 참 어떻게 보면은 억울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에 의해서 강간당했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은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임당했어요.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졌죠? 부정한 여인이 된 겁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죠? 오늘 또 나오는 마리아죠, 마지막에. 마리아는요, 바로 반듯한 가문에서 살았고요,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자와 한 번도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당시에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개 처형당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앞에다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5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이들은요, 무너진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역전됐다니까요.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오늘 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바로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이 계보에 여인이 5명이 딱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이.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복음 가진 자의 편이에요. 제가 왜 안 싸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MBC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진짜 잘못한 거 아니냐,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 교회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뭔가 어떠한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교회를 그냥 무턱대고 올려가지고 당신들의 생각대로 글을 적으면 되냐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예배 기도를 하고 그랬던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 바꾸시더라. 모든 삶 속에 주님은 복음 가진 자의 편이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항상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의 편이에요. 당장은 좀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응답받을 날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대표적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결혼할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예? 왜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났지? 아니, 바르게 살고 반듯한 가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와 결혼할 그 여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임신했다. 그 잉태할 그 분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이고, 그래 또한 모든 사람과 함께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조용히 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믿고 어떻게 해요? 임신한 그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취한 거예요. 아내로 취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 맞아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한 번도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이 요셉은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몇 사람 이야기를 했죠. 오실 예수님 믿고 복음만 붙잡았는데 자신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 당연하겠죠. 당연히 나에게도 이들이 받은 이 응답,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 축복, 나에게도 주어지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이 바뀐 것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알 수는 있지만 누구나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100% 믿으면 내가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항상 각인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문제까지도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정도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대가 돼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언약 붙잡아야겠다.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겠다. 그래서요, 나름대로 지금 기도하면서요, 또 다른 그림을 또 그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만약에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올 때 무조건 옛날 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언약 잡고 인도받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기도할 권세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어떤 흑암도 코로나도 그리고 또한 막힌 경제도 감히 우리 인생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지역들,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 잡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 인생이 바뀌는 그 축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한 해에 주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전 기도해요. 이사야 62장 7절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현장에 가서 막 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임에 막 가서 같이 또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쉬지 않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루도 1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 쉬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성도님들 놓고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틈만 나면 기도해요. 전화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발걸음에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세전에 이 감추어진 복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과 나의 가는 발걸음 속에 지금도 나타나고 영원히 그 말씀이 언약이 복음이 성취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한 주간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꼭 마음에 담고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보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행복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 또한 바뀌어져 가며 그 안에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귀한 축복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배 놓치지 않고 은혜 놓치지 않고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지금 여러 교회들마다 또한 많은 전도자들마다 많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사역지들마다 지금 많은 경제와 삶 속에 문이 막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응답의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들인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으로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며 이삭이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응답의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이 기름진 목으로 채우시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비밀들을 누리는 축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